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군사력을 준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며 반역을 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확보하면서 군사력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선왕이었던 다윗의 무능왕을 비판하고 나만이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각인시키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을 옆에서 돕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다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원한을 갚기 위한 또 하나의 책략이었습니다. 암논에 대한 감정이 있었고 암논을 대해서 아버지였던 왕 다윗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압살롬과 아히도멜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 왕의 책사였던 사람이 압살롬과 손을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손녀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좋지 않는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라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딸이었습니다. 이 엘리압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다고 23장 34절 사무엘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엘리암을 낳았고 이 엘리암은 딸 밧세바를 낳았습니다. 자기 손녀 사위가 다윗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좋지 않는 감정을 가졌던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곁을 떠나 그의 고향 길로로 낙향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는데 길로와 헤브론 사이에는 거리가 한 8km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음모 초기부터 가담했던 사람이 다윗의 사람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암몬에 대한 나쁜 감정과 아히도벨의 다윗에 대한 감정이 서로가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입니다. 손을 잡고 반역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했던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심이 아들 압살롬에게 다 가고 말았습니다. 도주할 때 그는 울면서 슬퍼하며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주를 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된 것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주를 할 때 유혈전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사실은 이 다윗 왕 옆에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가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벌이지 않고 떠납니다. 만약에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가 전쟁을 벌인다면 희생하고 죽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주위에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하고 또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압살롬을 함께했던 책사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왕궁에 남겨진 아버지의 후궁들을 전부 다 취하십시오. 개인적인 반갑이 많았던 아히도벨 같습니다. 자기의 손녀 바세바가 다윗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인들을 전부 다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전부 다 동침하옵소서. 부자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려고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에 의해서 아버지의 여인들을 다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함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새로운 주인은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악한 계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감당하고 냉철하게 잔혹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행동 앞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을 것인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히도벨의 건의는 아버지 다윗은 도망가고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그날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1절부터 말하기를 12,000명만 저한테 주십시오. 오늘 밤에 다윗을 죽이겠나이다. 도망가는 그들을 급습하여 군사를 죽일 이유가 없고 다윗만 죽이면 이 일은 끝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죽는 순간 이 나라에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권자를 탐했던 압살롬의 잘못된 생각, 어찌 보면 썩은 영혼을 갖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고 오늘 17장 4절 말씀을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좋게 여긴지라 이 밤에 급습하여 다윗을 죽이자는 이 사실을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다윗은 죽고 패역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끝났다면 인간의 손길이 승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넥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다 좋게 여겨놓고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후세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 아히두벨 말뿐만 아니라 후세의 말도 듣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전략회의 때 후세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후세는 누구냐면 후세도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사무엘하 16장 16절 15장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이 그의 친구 후세였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위장 전향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정보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 후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첩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였던 왕을 따라 나오는 후세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너는 압살롬의 종이 되고 압살롬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정을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고 돌려보낸 사람이 후세입니다. 15장 34절의 말씀을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두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압살롬이 알기는 저 후세는 내 아버지의 친구고 아버지의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는가 그렇게 압살롬이 묻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7절 말씀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게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친구였던 다윗을 따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가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친구를 대접하는 일이냐?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를 묻습니다. 그때 후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6장 19절입니다. 저랑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내가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의 아들인 당신 압살롬을 섬기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아히두벨은 다윗의 책사였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이제 아히두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후세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후세의 이야기도 듣겠다고 지금 부른 것입니다. 아넥 사람 후세를 부르라. 이 부름이 역사를 또한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아히두벨의 건의처럼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날 밤에 추격했더라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는 바람에 또 다른 정황이 바뀌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사람이 다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후세가 압살롬 앞에 왔습니다. 아히도벨이 이 밤에 12,000명을 몰고 지금 기습 공격을 하자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렇게 묻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장 7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 계획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정연한 논리를 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훌륭한 전략가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사울 왕 때부터 600명이 있었는데 친히 경우대가 다윗 왕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용사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고 그들은 영웅이었고 격분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전쟁했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병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습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병사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다윗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을 죽인다고 했는데 왕 다윗은 변법에 통달한기 때문에 어느 굴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정연한 논리로 설득을 했을 때 압살롬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세에 당신의 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단에서부터 부활세배까지 군사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많은 군사들을 모병하십시오. 그 군사들로 하여금 공격을 했을 때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군사를 갖고 땅에 이슬을 내리는 것 같이 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있으면 끈으로 그 수많은 군사의 힘으로 그 성을 끌어내려 강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원래 영웅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웅심에 불을 지펴놓고 말았습니다. 그 수많은 병사가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외치고 일시에 공격을 하게 되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넥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심이었더라. 후세의 계획이 낫다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심이니라.
아히도벨의 최상의 전략을 버리고 후세의 주장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도주하게 되고 요단가의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성에 들어가서 견고하게 병사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추격을 피할 수가 있었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가장 강한 성읍 마하나임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나의 이 계책이 최상의 계책인데 압살롬이 이것을 수락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택하고 마른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졌다. 우리의 전략을 잘못 세워서 이 혁명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짐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7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획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사태를 직관하는 능력에 뛰어난 책사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반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예견하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로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사 중에 책사였습니다. 이런 명철한 지혜를 선한 데 쓰지 않고 악한 데 사용한 것이 아히도벨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면 선한 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선한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손녀 밧세바로 인한 감정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서 후궁들을 취하라고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가 실추되고 맙니다. 낙향을 하고 관직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그의 권위는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생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하고 맙니다. 아히도벨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 것을 바라보면 또 하나 예견할 게 있습니다. 압살롬도 이렇게 멸망할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철저함이 오히려 그에게 허점이 됐고 함정이 되었습니다. 자기 손녀딸이 다윗에게 당했다는 그 감정과 원한을 갖고 압살롬에게 다윗의 여인들을 아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그의 명철한 머리의 함정이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기회를 다 준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은 후세를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수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교훈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물리적 승리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적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물리적 승리는 사람의 손길로 모여진 계책이고 계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힘을 쟁취할 때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눈앞의 현실적인 승리를 위해서 아히도벨과 같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할 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물리적인 승리만 가지고는 승리가 아니라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 잘못된 정부, 잘못된 경제 원리로 세웠던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정, 자기의 생각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아무리 정교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현대의 손길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또한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그는 종이 되기도 하고 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옥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고 총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처한 상황, 정황 여건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자는 그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손길로 이룬 명예는 실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손길로 이룬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는 생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략과 지혜로 인해서 사람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생업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길을 붙잡고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물리적 승리만 가지고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영원한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적인 승리를 위해 아히토벨과 같이 윤리와 도덕과 정의를 무시할 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손길 붙잡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